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5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는데, 여기에서는 이혼에 관한 교훈과 어린 아이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교훈 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관련된 소유에 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욕심과 완악함을 제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에 요단강 동편의 유대 지경 베레아로 알려진 지역에 도달하셨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쫓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혼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힐렐파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는 남자는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아내가 불만스러울 때 어떠한 이유로도 가하다고 한 데 비해서 샴마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죄, 즉 간음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논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신 원래의 뜻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음행의 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이었으나, 악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음행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중죄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곳 19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음행한 연고라는 예외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혼에 따르는 책임이 그렇게 크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마음대로 내칠 수 있다는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고난 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성행위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독신 생활을 윤리적이라고 권하신 것도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나시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음직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18장에서 교훈하신 바 있는데 제자들은 벌써 잊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외식하지 않으며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0절에는 청년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생각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의에 대한 표준이 모세의 율법이므로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약적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였는데 그가 실제로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믿었지만 아직도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기본이라 생각하고 다 지켰다고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외에 추가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선
수많은 규칙들을 추가로 만들어 지키게 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탓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에 잘못이 있음을 아시고 기본적인 10계명의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5계명만 언급하셨지만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5계명을 포함한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약적인 말씀 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자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재물과 영생의 둘 중에서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 경우에는 그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재산 중 일부만 나누어 주어도 좋다고 하셨더라면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갔다는 말에는 그의 전 재산을 모두 포기하기가 근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산을 반드시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예를 보면 세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의 재산 중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추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 만일 우리가 가진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단지 위임을 받아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구제를 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할 마음의 태세는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러한 마음을 원하셨으나 청년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보상을 약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약속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장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이니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재산을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청년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할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과연 나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많은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 청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답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재물이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뜻입니다. 약대는 유대인이 표현하는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이며 바늘귀는 지극히 작은 구멍입니다. 문자 그대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바늘귀는 성전의 큰 대문에 딸린 작은 쪽문을 말하는데 약대 한 마리가 힘들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설명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바늘귀는 문자 그대로 바늘귀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끔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언급하신 눈의 들보 또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의 하루살이는 걸레나고 약대는 삼킨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예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용하고 나누어 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 것이며 이러한 탐심은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한 목적의 물질 축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제자들도 천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예언에 의하면 12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그들이 잃은 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형편이 좋아 보이는 자가 그때는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자가 그때는 보상을 받고 지금 형편이 좋은 자가 그때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20장에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감사합니다.